어느 시골 교회 젊은 자매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뭔가 마음에 작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했던 실수를 다시 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해오던 모든 습관을 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 보지만 전부 도로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듣다가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잠깐만 여기 있으라고 목사님이 광에 가시더니 소쿠리 하나를 꺼내왔어요. 소쿠리 하나를 꺼내와가지고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소쿠리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소쿠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 밑에 시냇가에 가서 물을 하나 담아 오세요. 그랬어요. 자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갔어요. 목사님이 왜 일을 시켰을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도 한번 가서 해봤대요. 소쿠리로 큰 물을 떠서 담아가지고 퍼오려고 하니까 벌써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제가 소쿠리 밑에도 손을 내가지고 손으로 소쿠리를 싸가지고 이렇게 소쿠리에 물을 담아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담기겠어요? 물이 안 담기죠. 아마 노력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 소쿠리를 막 조였어요. 막 이렇게 조여가지고 우그러뜨려서 가지고 그러면 물이 고이겠지 해가지고 막 힘껏 해봤더니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안 되겠어서 고개를 떨구고 소쿠리에 물을 못 담고 목사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매님, 그 소쿠리를 보세요. 비록 물을 담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 있던 먼지가 깨끗이 사라졌잖아요. 먼지도 없어지고 소쿠리에 막 때묻었던 것들이 다 빨려졌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졌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새로운 결심을 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새롭게 살겠다는 그 자체, 결심,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하나 그냥 둥 터지고 떨어지고 뭐 라로리 티켓이 빵 당첨돼가지고 돈이 그냥 왕창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북이처럼 이게 더 낫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않고 낮잠 자고 있는 토끼보다는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우리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도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창조를 믿는 그 신앙으로 새롭게 출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내 결단에도 개입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근본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보면 피어나는 꽃이요, 어떻게 보면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언이죠.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선언이죠. 창세기의 시작이 이제 1장서부터 보면은 우주의 시작입니다. 이게 나오네요. 우주의 시작. 1장 27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류의 시작이죠. 인간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결혼의 시작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혼 시작. 그리고 보면 또 죄의 시작이 3장에 나타나고요. 구원의 시작이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나타나고, 예언의 시작이 3장 15절에 나타나고, 정부, 거버먼트, 리즘이 나타나는 것이 9장서부터 나타나고, 민족의 시작이 11장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 창세기를 1장서부터 50장, 전 50장으로 나눠서 보면은 첫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죠.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대홍수 심판의 이야기, 대민족의 출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을까 아닐까, 사람들은 의혹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모세의 저작자인 모세가 기록한 이때가 언제였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144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1445년에 출애굽을 하였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다 끝날 즈음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오경일 텐데, 그러면 15세기 아마 하반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모든 시작의 기원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 속에요, 어떻게 유출된 게 아니고 수억만 년을 통해서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말이 무슨 말일까? 히브리 말에서는요, 창조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바라, 보라는 듯이 바라. 두 번째가 야차르, 세 번째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인데요, 브레이시에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무에서 유고요, 사람들에게도 사용되는데 야차르, 아사라는 단어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거나 개간해내거나 이렇게 리몰딩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무에서 없던 거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우리 성경 66권이 다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의심 속에 쌓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유출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돼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기대가 생기게 돼요. 오늘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이 숙제가 풀리지 않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오늘 본문 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침 햇빛이 떴고 햇빛이 지면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으로 끝을 맺습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게 일생, 일과 하루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저녁이 끝이 아니에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류의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었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부터. 우리의 일생은 다 마감하고 죽음 이후부터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로 새롭게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밤과 같이 캄캄하고 우리 인생길에 캄캄한 밤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게 벌써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나오죠? 해가 뜨는 아침이 나옵니다. 이래야 하루가 끝난 거예요. 이게 하루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리라. 밤이 지나면, 이 지루한 밤이 지나면, 이 어두움의 밤이 지나면, 이 답답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리라. 이게 파수꾼의 인생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민족적으로 수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종살이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어둠 가운데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슨 백성이 되었습니까? 시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 시온, 밝아오는 아침이 올 것이다. 밝아오는 아침이 올 것이다. 모세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순환 속에서 시온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고통이 있지만, 오늘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은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언젠가 아침이 오리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리라. 시온을 향한 시온의 백성, 시온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꼼짝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가 다, 꼼짝을 할 수 없는 착고가 딱 채워졌어요. 쇠사슬로 매어 있어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좋은 일 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죽을 상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시온 백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완성은 아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뭐 했습니까? 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밤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 깜깜한 밤에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밤중에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깜깜한 밤인데 밤중에 무릎 꿇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흔하게 일어나는 지진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말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풀 수 없는 문제를 한순간으로 풀어나가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밤중에 옥문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메고 있던 착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뚜벅뚜벅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대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우리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분명히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첫날부터요 분명한 목표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조 신앙이죠. 창조를 믿는 신앙.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을까? 무슨 목표를 향해서 지으셨을까? 베델 교회를 보내셨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 일 하라고. 6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밑에 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전부 끌어서 홍해를 갈라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200만이나 되는 민족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목표가 거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믿음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라면 한 달도 안 걸려서 그들은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모세는 약속을 했고 200만이라는 사람들은 광야에 홍해를 건넌 기적으로 경험했지만 광야에 도착해 보니 물도 떨어졌고 양식도 떨어졌어요.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리라고 그들은 의심의 먹구름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정말 그 확실한 목표와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야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그랬거든요. 바울만이라도 닮아야 되겠다. 적어도 안 된다면, 저것도 안 된다면, 내가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처음 여인처럼 말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래서 회의에 빠진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왔더니 어느 장로님이 참 훌륭하셔. 내가 저 장로님을 닮아봐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좋겠어요. 목표를 정하세요. 정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이죠.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이죠. 심리학. 로즈미드 사이콜로지 스쿨이죠. 그 스쿨에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스트 브룩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학생들을 255명을 다 강당에 모아놓고 백지 한 장을 다 논아줬어요. 아무것도 안 쓴 백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내가 10분을 줄 테니까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꼭 적으십시오. 소원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소원이 꼭 이룰 것을 믿고 적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목표를 적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참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뭐 쓸데없는 거지만 일단 쓰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적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5명은 마음속에 뭐 적는다고 되나 의심을 했어요. 적는다고 되나? 저 교수가 괜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나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저런다 해가지고 그냥 안 적었대요. 백지로 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백지로 낸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255명 중에요 210명이 글을 썼어요. 자기가 원한 소원들을.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이 지났답니다. 그 교수가 3년이 지난 다음에 255명을 다 추적을 해봤어요. 다 추적을 해봤더니 210명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썼는데 그 소원대로 191명이 다 이루어졌답니다. 자기가 원했던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3년 내에. 그런데 45명이 의심을 하고 안 썼어요. 그들을 추적해 봤더니 다는 추적을 못하고 7명이 직업이 없는 무직이었어요. 그리고 8명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목표를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81절 벌써 썼네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안 열어요. 조금 여는 사람도 있고요. 크게 열라고 그랬거든요. 크게. Open your mouth widely.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I will fill it up.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채우세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만큼,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올해는 이것을 꼭 하리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여는 일입니다. 여는 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것도 안 하겠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열기만 하면, 준비만 되면,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정했으면 힘써서 일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돼요. 그 감이 입에 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눈에 떨어지면 눈이 붓죠. 코에 떨어지면 코피가 나요. 1절에 보시면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왜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모든 일이 좋았어요.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에 바로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운행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에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프라는 단어는 영어에는요 하버링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버라는 단어가요
날개를 치면서 날아 운행하시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플러터링이라는 단어이죠. 펄럭거리는. 이건 알을 품은 독수리가 알을 품기 위해서 하버링하면서 이렇게 운행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버링하고 계신다는 말은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계신다. 보호하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놔두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요, 마치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이제 올리시면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 없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웃으니까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라는 말은 오늘까지 일하신단 말이에요. 창조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 중에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way, very day. To this very day. 오늘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면 하나님은 창조부터 오늘 우리의 시간까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데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버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어떤 날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느냐, 뭘 지금 연구하고 있느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살까요?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파랗게 잎을 내고 줄기를 뻗습니다. 우리 사람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삽니까? 아니,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펌프를 해야 돼요. 이 심장이 일을 안 하면 죽습니다. 과 같아요.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일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뭔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면 나도 일해야 정상이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병에 걸리면 일 못해요. 아픈 사람 일 못해요. 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